개인적인 이야기가 무슨 죄가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민주주의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욕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너무도 멋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죠. 마음에 품은 것도 잘 품어야 됩니다. 북한이 그 고위 공무원들을 수청할 때 마음이 존경을 안 해서 죽였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게 따라서 하긴 하지만 마음이 복종이 안 되고 그냥 따라하는 거, 그 죄형을 지을 때, 죄형을 구성할 때 마음으로 따라하지 않는다, 이런 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연히 그것은 큰 죄에 해당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피차야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이렇게 주께서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 처음이나 이야기 끄트머리에 살짝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것을 정도를 가지고는 큰 게임이 있을 때 처음 시작과 처음 마지막 끄트머리에 아니면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그 광고가 그 게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나눌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큰 다행인 줄 아는 사람들, 회사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으면 그 정도로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날이 연장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로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얼마 동안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를 것이고 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할 텐데 이 찬송가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가만히 한번 어느 날은 찬송을 부르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이 찬송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하시면서 하루를 한번 이렇게 각각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찬송은 가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곡이 거의 아닌 걸 알게 되죠. 끝내 있다 그래야 찬송하세. 그러면 그게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 집사님 우리가 찬송합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시거나 하나님이 찬송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 다 무언가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찬송도가 복음성도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아예 마음을 아주 닫아버리고 안 들었었습니다. 작년 졸업생 이렇게 정도 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하도 옛날에 졸업한 애들에 대하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졸업한 애들의 말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것도 12학년 되면 12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12학년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12학년을 놔두고는 12학년 이야기를 내가
좀 혀를 붙들으면서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한 12학년쯤만 돼도 이게 마음이 견고해져가지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우리는 12학년보다 더 많이 가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귀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찬송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예배를 제 아내가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것을 제가 복도에서 들어보니까 찬송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찬송이 한 곡도 안 하더라고요. 선곡은 물론 이제 아이들이 했었을 텐데 그 몇 곡 가운데 30분 동안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학생들에게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정말 악한 자들이 그 곳곳에 숨겨놓은 유사품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보게 될 텐데 앞으로는 점점점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한 번씩 점검하고 따져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기로 서로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수는 네 구절을 읽게 될 건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얘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를 피하고요. 어머니가 오면 어머니 눈초리를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멀어져.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요. 하나님이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너희 어미에게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주었느냐. 스스로 죄로 인하여 스스로 나갔느니라.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그리고 떠나고 싶어 하고요. 멀어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사람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닫혀지고 굳세지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을 놔두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죠. 사람들이요 그냥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약간 이익이 나도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아닌 그런 거짓말을 마음껏 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분명히 안 먹었는데 먹을 시간이 이 사람에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점심을 진짜 안 드셨어요? 그렇게 묻지 않고 왜 목사님 점심을 안 드셨으면서도 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괜히 불편하실까 봐요. 그러면 그런 사소한 것도 거짓을 말하는 정도쯤이면 그보다 좀 더 내용이 깊어지면 그보다 좀 더 내가 상대방에게 두렵거나 나쁘게 인식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면 거짓말을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내 기준으로 거짓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거짓말을 거짓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왜요?
자기 수준의 거짓말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단계를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 이랬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거짓말이었네. 그런 뜻은 나는 지금은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나는 다 거짓말만 했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의 순서도 거짓의 정도도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불편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혀를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혀를 내신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혀를 잘 간수해야만 합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생각까지 말해요. 말씀대로 입술에 말을 이야기하시던 그분께서 이제 생각을 말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 젖을 때, 그럴 때를 꼭 그걸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울면서 부르짖고 곰같이 부르짖으며 상기가 임박한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어야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오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숙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사야가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곰이 아마 배고파서 울 때 아니면 새끼를 찾을 때 울 때 그렇게 크게 우는 그렇게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곰같이 길게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던 모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의를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뭔데 우리는 정말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가. 이 단말마저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큰절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렇게 울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 유쌤이 학교를 나갔을 때 그의 엄마가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울더라고요. 밤 한 11시가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넘었는데.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지금 쌤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진짜 그 울음소리가요, 정말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겪는데, 그게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물론 이때의 말씀은 아마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포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과 고통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원도 말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슬피 울며 끊임없이 부르짖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죄악의 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마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좋은 것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말은 꼭 자기를 포함시키더라고요. 다니엘서의 기도문을 보더라도 그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느헤미야도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와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중재자가 없다라는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우리도 우리의 이웃, 나 자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중보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람다운 사람을 우리가 봐도 찾기 어려운데 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하여 사람이 있으며 중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텐데 아마 또 이때는 이제 한 7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령을 부어주었던 사람들 위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이 함께 하심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선지서에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입에서 나의 말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이제는 말을 하면 그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딱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냥 빅게임을 앞두고 광고하는 광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이 처음에 살짝 끄트머리에 살짝 하는 포장만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부터 시작부터 전체가 다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그런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내 후손의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않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잘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60장 1절에서 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죄악의 어둠이 거짓이라는 깜깜함이 우리를 그렇게 덮고 우리를 가릴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그렇게 진리의 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의적품 진리로 가득 채워질 것이죠. 사람들이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서 사람의 논리에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많이 이야기하는 규례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규례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례가 결국은 사람의 규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육신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진 그런 거짓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위선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아주 유사한 복음의 경우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2000년을 걸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마 초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0년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교회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그때의 무렵, 그때의 무렵 가운데,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의 무렵에는 이 군에서 집회를 하면은 항상 겨울에만 집회를 했는데, 시골에서는 겨울에만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면 트럭을 타고, 그 추운 겨울 트럭을 타고 트럭 뒤에서 솜이불을 덮었어 가면서 겉에는 또 가만대기를 덮고,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밤에 그렇게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통곡이 그것도 그 통곡하는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울음으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그리고 그 순수함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이 짧은 3, 4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많은 기적과 이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마음에 이제는 기적을 보아도 그럴 수 있겠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3, 4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변합니다. 아니 10년 동안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호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외치던 수없이 많은, 어느 누구도 그 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공식화하고 성경 가운데 그렇게 놔두고 NCCK에, 그러니까 WCC의 한국 지부가 NCCK인데요. NCCK라고도 말하고 KNCC라고도 말하는 이 모임에서 표준 기도문을 만들어내놓고, 표준 기도문의 끄트머리가 나무아미탑을 아멘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교단은 되지 만들어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그렇게 그냥 전화를 하고 욕을 하니까 그 기도문을 내려놨습니다. 기도문을 내려놨으면 사과문을 게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것은 공식적 기도문이 아니었고, 한 개인이, 그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그렇게 해놓은 것이어서 우리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한 1, 2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표출해내는 그런 정도. 그래서 유사하지만 아닌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너무 많이 가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많이 가려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그 전에 바뀌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추모 예배 그런 것이 너무도 마땅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 때부터 그게 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었던 것이 1905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1895년에 정이품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오자 어떡하고 그러다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서서히 추도 예배라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불과 너무도 짧은 시간 전이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것을 1970년도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선택을 했으니까 오늘 이 기성세대에게는 뭐 한 10대 때 선택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별로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실 때 아주 잘 유념하고 또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 거짓이라는 깜깜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실 두 증인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을 두 증인으로 각 지역에 보낼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준 입술의 말을 네가 좀 해보아. 이렇게 외칠 만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절반만큼 그와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절반만을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사품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랑과 공의는 같은 언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뿔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이랬던 그 황폐함의 땅이 결혼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부모에게도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 물론 하나님의 가치로 좋은 부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좋은 부모,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조상의 조상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좋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받고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잘 자랐다.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자라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나의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진한 고통이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냥 보통 사람이 바라는 듯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외치지만 상기가 가까운 여인이 울부짖듯 그렇게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던 사람에게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버림받은 자라 나는 버림받았나 봐. 그리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이 있을 때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금방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안 가죠. 시간이 안 갈 수밖에 없고요. 하룻밤이 10년이 넘는 것처럼 가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룻밤이 몇 년이 흐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고 괴로우니까요. 몸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늘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 세상 가치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만 합니다. 63장 17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통곡을 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째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왜 주에게서 떠나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가 떠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봐주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는 정말 더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살았던 세월보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이 지구의 마지막 때가 2700년이나 더 가까워져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날이 갈수록 그 타락함이 더해져가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중보자로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때 어머니가 좀 옆에 와서 말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좀 내가 매를 댈 때 누가 좀 말려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65장, 6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정말 이 죄악의 대가를 충분하게 주께서 징계하시고 난 후에 이야기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 때 읽었던 66장 2절에 보면 2절만 한번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는 사실 마음이 부유합니다. 아는 것이 많고 들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죄악의 정보에 우리가 다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의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길가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슴에 깊은 그런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루처럼 지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월만큼이나 또 그대로 지나갈 것이요, 어제의 날이 오늘처럼 오늘의 날이 내일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해야만 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지만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혹을 불어넣어 주사 마침내 안심하고 안전하게 100%로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육체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된다라고 바뀌어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의 의료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지역에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유학, 외국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진짜 몸이 아팠을 때에는 영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야 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때 정작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대에 살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혹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떠는 자로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데 이사야 10장 21절 10장 21절은 보시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 남은 자는 오벨의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숫자가 작은 그런 숫자 말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남은 자, 그 1000명일지 100명일지 모르는 그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이때 당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제사 때마다 왔을 것이고요.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었겠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꼭 사셔야만 합니다.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네, 28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은 백성은 영화로운 멸관이 될 것입니다. 37장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는 뿌리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어미 배에서 나올 때부터 너는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자로 남은 자로 이 땅에 살아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희 어미 배에서 나옴으로 내게 너는 안겼다. 이런 고백이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단다.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지내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다르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진짜 좀 더 유사품 가운데 우리가 접근하고 더 유사품으로 접근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들어왔고 해석했던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하여 더욱더 하루하루 인생을 사실 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